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는 분들 중에 나이에 비해서 얼굴이 굉장히 동안인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저분이 40이래, 저분이 60이래. 제가 아는 분도 한갑이 지나서 60대인데 지금도 이렇게 가방을 메고 다니면 40대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처럼 얼굴이 동안인 분도 있습니다. 또 연세가 80이 넘었는데도 아주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계신 저희 아버님도 이제 80에 가까운 연세가 됐는데도 지금도 아이들을 태권도를 가르치시고, 또 가끔 제가 전화해보면 태권도 가르치실 때 그 소리를 보면 아주 젊은 청년처럼 아주 소리를 내는 것, 그 건강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같이 이렇게 체격이 좋았던 사람이 다이어트라는 것을 해서 40kg를 빼고 막 이래서 아주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면서 자랑하는 분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야의 공부나 기술이나 어떤 것을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아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한결같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과연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해야 저렇게 아름다운 피부를 갖고 있고, 어떻게 해야 저 나이에 저렇게 건강을 할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가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 비결, 비법을 우리가 좀 알으면 나도 그렇게 좀 따라해야지 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좋은 결과나 다른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TV에서 한번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아주 피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얼마나 동안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회자가 묻습니다. 피부가 그렇게 아름답게 유지되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하는 소리가, 나는 좋은 화장품을 쓰는 것보다 나는 이 화장을 지우는 것에 아주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화장을 지우는 시간, 화장을 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시간이라면 자기는 지우는 시간도 1시간 이상, 그렇게 해서 피부를 유지한다라는 것을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를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비결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살을 뺀 사람들도 비결이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도 무슨 비결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결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는 선천적인 영향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얼굴이 동안인 사람들은 무슨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얼굴이 동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오영일 집사님을 볼 때마다 제일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나이가 돼서 머리에 저렇게 숱이 많을까? 우리 집사님이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선천적으로 그런 것을 갖고 있잖아요. 참 저기에서 5분의 1만 내 머리로 줬으면 참 좋겠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천적으로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비결을 조금 안다면, 우리가 그 비법을 안다면, 그 비결대로 우리가 행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비결이 과연 어떤 것일까.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선천적으로 아주 어려서부터 부모의 영향을 통해서 이 선천적으로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후천적으로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후천적인 모습, 이 비결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이렇게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시끄러운 현장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이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제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러면데 데려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일단 마음에 약간 불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해서 안 됐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혹시라도 할 수 있다면 좀 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 많이 이렇게 써 있는 성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그 사건의 현장은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조용히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왜 나는 할 수가 없었습니까? 내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려면 예수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제자들이 바라보면 분명히 내가 했을 때는 안 됐는데 예수님은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비결이 뭘까? 예수님 앞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는 해서 안 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해요. 그러면 그 비결을 좀 알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을 내가 좀 배우고 싶어. 전수받고 싶어.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결을 물어보면 제가 그런 비결들을 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셔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했어요? 또 아이들에게도 필요하면 야,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니?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별거 없어요. 한 삼시세끼 밥 잘 먹으면 돼요. 별거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 비결의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대답하셨듯이 이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에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건 선천적인 것이에요. 후천적인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야 이놈들아, 감히 내가 할 것을 너희들이 하려고 그래? 너희들은 안 돼. 너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보편적인 것이 특별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데, 우리는 특별한 비법 같은 것을 전수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비결에는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하시니라.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기도해라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아름다운 피부를 가꾸는 것,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보편적인 것 말고 무슨 특별한 것을 자꾸만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비결을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알고도 안 하는 것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몰라서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절제가 안 되고 그것을 내가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다른 것은 가르쳐 주지 않으셔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늘 기도할 것을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던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이것은 한 부자 청년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비결, 영생을 얻는 방법을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비법을 가르쳐달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나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네 생각에는 뭐가 맞다고 생각하느냐? 예, 이게 맞습니다. 그럼 그거 해라. 무슨 특별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라. 내가 다 알고 있는, 네가 어려서부터 알았던 그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계명,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것을, 그래서 자꾸 어떤 비결에 관심을 둡니다. 어떠한 방법론에 우리가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곳에 온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이제 1년이 돼서 작년 와서 첫 예배 때인가 두 번째 예배 때 우리 오영일 집사님 생일 잔치를 처음 여기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벌써 1년이 돼서 이제 오영일 집사님 이제 생일이 다가오는 걸 보면 1년이 됐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조금 부흥될 수 있을까? 그래서 책도 읽어봤고요. 또 부흥된 교회들의 그런 모습의 책도 읽어봤고, 또 부흥모 세미나 같은 것도 간혹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비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우리 교회 여건이 할 수 없는 일도 때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밖에 없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오늘 우리 윤다희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교회가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이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 또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방법이 아닌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교회는 부흥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자신감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꾸준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다 알지요. 예, 저도 알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신 많은 모습들 중에 기도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서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이때에 예수께도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쁠 때나 힘들 때나 기적을 베푸실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 TV에 보면 어떤 분야의 달인이 나오잖아요. 어떤 뭘 만드는 달인, 여러 가지 달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꾸준하게 아주 열심히 그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뭔가를 이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환경에 의해서, 내 상황에 의해서, 때로는 나의 핑계에 의해서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 운동이 좋다고 하니까 이 운동할 때 운동화 다 마치고 3개월, 또 이게 좋다고 하니까 그거에서, 그래서 차 트렁크에 보면 모든 운동할 때 할 수 있는 기구들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을 보면, 요새 TV에서 아이돌 노래들 나오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학생들을 빼놓고는 따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니, 따라할 수가 없어요. 일단 첫째는 너무 빨라서 못 따라하고요. 둘째는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못 따라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그거를 따라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노래를 한 번, 두 번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그 노래에 관심을 갖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 뭔가 해서 안 된다고 나는 아닌 것 같아. 저희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저도 하루에 많게는 3번씩, 또 새해가 시작되면, 또 어떤 일에 자극을 받으면 이번에는 한번 성공해야지. 벌써 웃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근데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꾸준하게 안 해요. 하루 이틀 했다가 오늘 요것만 먹고 나서 잔치가 있으니까 잔치 끝나고 나서 겨울이 돌아오니까 봄, 따뜻한 봄날이 되면 늘 그것이 끊어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1월 1일 날 되면은요, 기도원이 꽉 찹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미 줬어요. 근데 왜 못 쫓아냈냐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의 결과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잠시 잠깐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 논리에 의해서 우리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내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비결을 묻는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청주 참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결을 원하느냐? 그것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기도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을 알고 싶으십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이 궁금하십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근심이 되십니까? 그 비결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